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저희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 아버지로 가서 내가 네게 들려준 산상에서 그를 저대로 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 문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베르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는 저번 시간에 다 한 거지요. 저번 시간에 다 했고 오늘은 6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그 앞에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도 이삭이 태어났는데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삭이 태어남을 보고 아브라함의 삶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몰라보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고 따르겠다. 100% 순종하겠다. 아브라함의 삶에 일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시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한번 이렇게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뭐해라? 번제로 바쳐라. 번제는 여러분 각을 뜨고 이렇게 홀라당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로 드려라.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을 할 수 없는 순종하기가 아주 쉽지 않은 그러한 기이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더 기이한 일은 뭐냐? 아브라함이 여기에 두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아내와 의논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바치러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참 기이한 순종이지요. 그랬더니 오늘은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 7,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자,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둘만 올라가죠. 종들은 다 밑에 남도록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이삭이 좀 많이 자랐으니까 이제 이삭 어깨에 딱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요즘 같으면 불이 라이터 이런 거 하면 되는데 이때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불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을 지우고 십자가 모형이죠. 아들은 나무를 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심판할 도구를 가지고 올라갔다. 십자가의 그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관계가 참 좋지요. 내 아버지여 이 말은 아브란 말인데요. 히브리어 아브. 아비가 되면은 내 아버지 됩니다. 아브. 그래서 아비가 되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여 아들아. 대화가 참 정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관계가 안 좋아서 죽이러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비,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이삭이 가면서 이상한 거예요. 나무를 지고 가면서 아버지, 칼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을 드리든 소를 드리든 뭘 드려야 될 텐데 잡을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들이 묻는다고 바로 정답을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아들이 살아날 줄을. 하나님 말씀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놈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걸 설명해 줄 방법도 없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또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가 죽는데. 그래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8절입니다. 내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없이 가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아버지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놔둬야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죽어야만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너무 십자가를 지기 싫고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죽어야 되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저것들이 죄인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에 차마 고개를 돌려야 될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는 중입니까? 배우는 중입니다.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길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야 될 그 길입니다. 아들한테 짐 지우고 같이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하고 칼은 있는데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니다 이놈아. 차마 그 소리를 애 앞에서 못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면서 가슴 속에 막 이 아려오는 그 아픔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테스트해 가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4절에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벗.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 칭했습니다. 자기의 친구라 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했고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고 사람마다 독특하게 뭔가 성경에서 좀 한가닥한 인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르셨느냐? 나의 벗이라 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니엘은 나의 은총을 입은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벗,
언제부터 나의 것이라 불렀느냐?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2절, 23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가 자신을 만든 것이 아니냐. 내가 보니야 믿음이 그의 형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주셨죠. 별을 보여주시면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아들을 줄 건데 그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까 네가 의인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게 언제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야 그것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 믿음을 검증할 길이 없었습니다. 맨날 뭐 하나님을 믿으니 해놓고 또 안 믿고 또 뭐 사고치고 또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네가 의인이다 하고 완전히 인정해 주신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였습니다. 그때의 의인한 것을 인정받았고 그때에 네가 나의 뭐다? 나의 것이다. 칭찬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것이라 칭했느냐?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서로 마음을 아는 사이잖아요. 내가 네 것이다. 네가 내 마음을 본 자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고 돌았을 때에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인간 가운데는 네가 유일하다. 네가 유일하게 너하고 나하고는 비밀이 없는 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가. 뭐가 있다고요? 깊이가 다릅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똑같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관계가 다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깊이가 다르잖아요. 같이 뭐 차 한잔 하고 뭐 히히낭낭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똑같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비밀을 다 말하는 깊은 사이도 있고요.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가까워지지 못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순종이 없으니까. 순종이 없으니까. 말을 무시하니까. 늘 말만 하고 순종이 없으니까. 늘 내 생각대로만 사니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따로 노는 거예요.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네, 아멘. 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일러주신 곳, 하나님께서 미리 지정해 놨다는 거죠. 일러주신 곳, 여기가 잉하면은 모리아산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나중에 거기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셨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 거기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와우 계속법입니다. 뭐 하자마자 뭐 했다는 와우 계속법이거든요. 히브리어만 있는 그러한 독특한 문법인데 뭐 하자마자 곧바로 뭐 했다. 예를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자마자 나무를 벌려놓고 나무를 벌려놓자마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결박하자마자 나무 위에 올려놓고 올려놓자마자 손을 들어서 칼을 잡고 칼을 잡자마자 그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전부 다 와우 계속법입니다. 뭔가 이게 막힘이 없고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이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대개 그 부흥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걸 설교할 때에 아주 저는 뭐 표현력이 별로 없는데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심정을 압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팠던지 가슴이 메이던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막 갈등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요것만큼도 갈등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딱 도착하자마자 방해하는 것들은 밑에 그냥 떨쳐놔두고 올라가자마자 제단을 딱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네 이리 와봐요. 가만히 있으라. 딱 잡아서 그냥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도망 못 가도록 딱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전부 다 왕후 배수법입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내려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자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에 저 그리스도가 올 텐데 우리가 그때도 믿어 잃지 말고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이거는 이론입니다. 왜? 닥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딱 닥쳤을 때는 그릇이 오십니다. 물음표가 딱 찍힙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손 얹고 기도해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나 내가 여러분 그런 병에 딱 걸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거 물음표. 그릇이 오십니다. 내가 병원을 인정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아프면 병원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보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고 하나님과 소부를 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아프면 병원부터 그냥 쫓아갑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먼저 매달리고 그래서 병원 가라 하면 가는 거고 기도 더 해라 하면 하는 거고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이론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는 게 이론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가 진짜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안 믿었더라면 절대 여러분 바칠 수 없었을 겁니다. 누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중간에 종들 다 떨쳐놓고 방해하는 것들 다 떨쳐놓고 또 도착하자마자 제단 쌓고 나무 벌려놓고 딱 결박해다가 위에 올려놓고 칼을 그냥 팍 그냥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들과 관계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안 좋아서도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뭐 해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오직 그 믿음 하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뒷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급해졌습니다. 하나님.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에게서 물을 주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니까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100%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제2위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서 제2위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일이겠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왜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이 급한 겁니다. 여러분. 칼로 때리치려 하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이삭이 죽으면 안 되니까. 야야야야야야야. 얘가요 죽이려 하니까 진짜 죽이려 하네.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이 막 가슴을 막 쓸어내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이 뭐였습니까? 계획이 시험하려 했습니다. 시험하려. 1절 2절 그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뭐만 있었습니까? 살려준다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는 자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신 없는 것들은 숨습니다. 숨어요. 뭔가 죄를 짓거나 떳떳이 못한 것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숨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왜? 100% 순종했으니까. 이 믿음이라야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울 것인데 그때도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숨어버렸습니다. 다 숨어버렸어요. 왜? 자신이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100%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마지막 날에 구원받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네 자식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돈을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100살에 얻었으니까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걸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을 더 믿는지. 딱 주기를 할 때, 약속을 더 믿나? 현실을 더 믿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할 줄을 하나님이 아셨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네? 당연히 아셨겠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아셨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 왜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셨을까? 경상도 말로 알면서 왁하십니까? 알면서 왁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고 하신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지금 누구는 모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믿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맨날 헤맸잖아요. 믿는다 해놓고는 또 넘어지고 엄한 짓 하고 계속 여러분 넘어졌잖아요. 믿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그런데 이런 큰 시험을 한번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내 믿음이 몰라보게 성장되어 있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한번 겪음으로써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과 벗이 될 만큼 레벨을 올리신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업을 시킨 거죠. 학교 시험도 그렇잖아요. 시험을 한번 쳐봄으로써 레벨을 올리잖아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11조 드리고 나면 어떤 사람은 운다 그러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립니다. 그러다가 차츰 믿음의 성장을 보이고 한 단계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몰라보게 믿음의 레벨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번씩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줘보십니다.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 거, 그거 여러분 뺏어보십니다. 어떨 때는 물질을 뺏었다, 어떨 때는 건강을 뺏었다, 자존심을 뺏었다. 한번 교회에서 툭 건드려 봅니다. 여러분. 자존심 뺏어봅니다. 여러분. 자식을 뺏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을 뺏었다. 그때는 여러분 믿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인생 자체가 여러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현실보다는 믿음을 더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앞으로 딱 내딛어 나가버리면은 내딛어버리면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도약입니다. 도약. 점프하는 거예요. 믿음은 점프하는 겁니다. 밋밋하게 여러분, 믿음이 밋밋하게 여러분 여기서 쭉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도약이에요. 한 계단 쭉 탁 올랐습니다. 시험 받을 때 또 쭉 가다가 탁 올랐습니다. 점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물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레를 열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소리 나니까 살펴봤겠지요. 살펴보니까 한 순양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바로 제단 사는 뒤에 숯불에 뿔이 딱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들하고 대화를 나눈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 여호와 이레는 여러분 여호와 7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7일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한글로 옮겨서 그러는데 원래는 여호와 이르예. 여호와 이르예. 이르예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앞에 이자만 빼면은 이게 라거든. 라에서 왔습니다. 라가 무슨 뜻입니까? 라 본다는 뜻이죠. 보다, 본다. 라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이니까 계속 나옵니다. 라, 본다. 이게 여러분 앞에 이자가 붙어서 이르에 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앞에 이자가 붙죠. 이르에. 그러면서 또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참 복잡하지요. 여기 복잡합니다. 보이다가 아니라 미완료니까 보일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를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보이실 것이다. 이런 말. 근데 거기 보면은 1번이라 되어 있죠, 1번. 보면 1번이라 되어 있고, 1번을 쭉 따라서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준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근데 이거는 의역입니다. 의역이고, 이건 해석입니다. 원래는 여호와가 보이실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준비되리라 이거는 여호와가 보이실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라 이 말은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고 오늘날은 언제를 말합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 때에 쓰여진 그 창세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는 창세기 없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느냐? 5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그 시내산 올라가서 받은 말씀이 창세기거든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이 모리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여호와 이레라 부르면서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뭐 할 것이다. 자기를 보이실 것이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신 하나님이 나중에 장차 자기를 여기서 보여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누가 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삭을 바치라 했지만은 이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진짜 제물이 아니고 그 뒤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었고요. 아 그래서 이게 제물인가 보다 하고 드렸더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건 모형이고요. 순양 이거는 뒤에 메시아를 뜻하는 모형이고 야 아브라함아 이 제물이 아니고 앞으로 이곳에 진짜 뭐가 올 것이다. 내가 올 것이다.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셔서 자기를 나타낼 것이다.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건 의역을 했지만은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는 겁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때에 모세는 500년 뒤의 인물이거든요. 500년 뒤에 사람들도 이걸 구전으로 들어가지고 창세기 없었으니까 비록 기록된 문서는 없었지만 구전으로 들어가지고 알고 있거든요. 아 예루살렘 모리아 그러면은 다 아는 겁니다. 모리아는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선택했다. 모리아. 거기는 선택된 땅이다. 나중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 여기로 보내신다 했다. 여기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는다 했다. 그런데 이걸 최초로 들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 시대에는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이걸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쩌다가 이 귀한 정보를 알게 되었느냐, 얻게 되었느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네가 아들 바치라 한 것은 네 아들 바치라 한 것은 시험이었고 테스트였고 뒤에 있는 이 순양도 진짜 제물이 아니다. 진짜 제물이 올 건데 앞으로 너희의 죄를 뒤집어쓰고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여기서 죽을 것이다.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모세 시대를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요즘은 뭐 인구조사를 많이 했지만은 이 인구조사한 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왜 인구조사를 한 게 죄냐 하면은 이게 일종의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그 당시 인구조사법은요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들만. 여자들은 빼고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하는 빼고 50세 이상 빼고 앞뒤 똥가리 다 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만 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법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앞에서 죄냐 하면은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뭐 없어도 그냥 승리하고 그랬는데 다윗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나니까요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내 군사가 몇 명이나 되지 하고 세워봤다는 거예요. 자기 신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배신했겠지. 그런데 이게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벌받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바알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더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시려고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하셨습니다. 부추겼습니다. 사단을 붙여가지고 막 부추겼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사단이 아무리 부추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막고 계셨으니까, 막아주셨으니까 뭐 별 문제 없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막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만 인구조사를 해버렸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이것 때문에 선지자 갓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야, 너 범죄했다는 사실 너 알고 있지? 매도 골라 맞는 재미가 있다. 골라 맞아. 하나 택해라. 3가지를 줬습니다. 3년 동안 뭐가 오든지, 기근이 오든지. 어떤 때는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맥락을 봐서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대적한테 석 달간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원력, 전염병이 돌든지, 하나 택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민하다가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 그 전염병은 하나님이 치시는 병으로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제 막 심판을 집행하는 그 천사들이 막 전염병을 부리고 다녔겠죠.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전염병을 막 치는데요. 아마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쭉 올라가는 길에 그 맨 밑에 있는 시몬 지파 치고, 유다 지파 치고, 베냐민 지파 딱 치는데, 베냐민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그 당시에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 모리아 산을 타작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딱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야,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하라 했습니다. 딱 멈춰 세워놓고 선지자 갓을 시켜가지고 다윗한테 한 번 더 가라. 가서 요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겠다 했는데 첫날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첫날에 엄청난 전염병이죠. 많이 죽은 거죠. 7만 명만 딱 죽고 나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종료시켰느냐? 요 장소에는요, 앞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가 나타날 것이다. 내 아들이 여기 와서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땅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그걸 믿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은 예수가 네 죄를 담당하는 걸로 하고 이걸로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게 성전 세우기 위해서. 아라우나가 공짜로 막 주겠다 해도 아니다. 나도 희생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리고 그 장소를 샀습니다. 은 50세기를 주고. 그리고 그 전에 거기에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고 네 부르심은 따로 있다. 네 할 일은 따로 있다. 원래 내가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그 여호수아가 3분의 1밖에 차지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내가 원래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 3분의 2가 남아 있는데 그거 네가 가서 정복도 해라. 성전 짓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고?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번 띄워보세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계시다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서 사람 오르만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모리아 산에서 뭘 시작했으니?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으니 이래 되어 있지요. 거기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 했던 그 자리. 그 오르난에 타작마당 되어 있는데 오르난하고 아르나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라우나하고 자음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짓고 1000년 동안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때까지 10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제사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이 자리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것이다. 이걸 의역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최초로 가르쳐 주셨느냐? 아브라함한테 최초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복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비밀을 결국은 누구한테 꺼내시느냐? 친구한테 꺼내고, 벗에게 꺼내고, 순종하는 자에게 꺼내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읽어보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1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저는 진짜 이 목회를 하면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일 성수하라니까, 헌금 생활 하라 하니까, 기도 생활 하라 하니까, 전도하라 하니까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1년 다 지나가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삶을 처음부터 쭉 봐왔잖아요.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의 믿음이 지금 최고봉에 이르렀는데 그 최고봉에 이른 아브라함의 삶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뭘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게 유익이 있든 없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뭐하겠다? 순종하겠다.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깊은 비밀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복을 줬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진짜 순종이 복이구나. 순종이 복이구나.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속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도 쏟고 스스로 자기 개인한테도 쏟고 아유 막 대충 해라 그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이 아브라함 선에서 끝나지 나한테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제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